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두 절이니까 목소리를 맞춰서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얼마 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긴 다 부모님들만 앉아 계시네요.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죠.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 그래서 중풍병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기도. 그래서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고쳐 주신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가 5절에서 13절 백부장 하인을 고쳐 주셨죠. 중풍병이고 역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종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고요. 오늘은 14절에서 15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사병이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친어머니도 아닌 장모님을 모시고 살까, 이렇게 된 거죠. 유대 사회가 어찌 보면은 모계 사회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부모를 반드시 아들이 부양을 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의 처남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베드로 장모에게 딸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아니면 집이 몰락했는지, 아들이 망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죠.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질병은 열병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당시의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열병도 당시에 걸리면은 열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워서 펄펄 끓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앞전에서는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 백부장의 노예가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고친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왔는데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죠? 오셨죠. 그러면 지금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열이 펄펄 나서 곧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싶을까요? 베드로의 입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게 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안 그래도 예수님께 청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했죠. 자, 베드로 앞에서 지금 14절에서 베드로가 요청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1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안 했죠.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당신의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철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그 수많은 무리들, 도래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무리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죠. 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두 번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낫겠노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도 안 했고 간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보거든요. 이 세 번째 기도의 형태가 기도의 모범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장모는 만지셔서 요청도 안 했는데 간청도 안 했는데 왜 낫게 하셨을까요? 믿음. 믿음. 예, 그것도 좋은 대답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했죠. 다른 것에서는. 자, 그 말씀도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정답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답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 모델이 뭡니까? 내 문제입니다. 중풍병자는 바로 나병 환자는 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죠?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두 번째 로마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내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행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서면, 동행의 지점에 올라서면 나한테 필요한 것, 내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이 베드로의 이 형태의 기도가 마지막 단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기도에서 이웃의 기도로, 이웃의 기도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가 처해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우리 교도 아마 2,000개고요. 장로교단, 통합, 합동 합쳐서 몇만 개가 됩니다. 감리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12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몇 상당한 거죠.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10위라고 그래요. 경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은 3프로 TV라는 게 있어요. 3프로 TV. 여기 보면은 세계 석학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분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부로 되어 있고요. 또 어쨌든 중동의 각각 나라들이 3부, 4부로 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줘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00약 한 50년대까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세계 6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나락을 쳐가지고 최빈국에 가까운 나라가 됐죠. 왜?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고, 우리나라가 성도들이 5분의 1이 넘으면은 어쨌든 이 나라는 클린한 나라가 돼야 돼. 깨끗한 나라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물론 사실 역동적인 나라고 좋은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SNS나 이런 매체가 발달되어서 조그마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아이고 이놈의 나라가 왜 그래? 그럴 정도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자, 이 세 번째 기도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형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 뭡니까? 학생들이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제 이번에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역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올해 농사 짓는데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세요. 그거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이
우리가 지금은 8장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2장 넘어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전문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첫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건강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러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은 아주 복 받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교하시면서 첫 설교의 주제가 복인데, 지금하고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복을 좋아했는데 그 복의 개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복주의의 노예가 됐어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을 바라는 게 기복인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거, 그지? 뭐든지 다 공부 잘 돼서 100점 맞는 거, 똑똑해지는 거, 그쪽 뭐 다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전부 기복주의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된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거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된 거다 하면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설교가 이어진 설교의 두 번째 기도, 즉 복의 개념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기도예요. 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전부 자기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할 때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말하는 것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 되풀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되풀이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응답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회관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자,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자, 오늘이 사울 초파일이에요. 어디 갈까요? 불자들은 절에 가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죠.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그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회죠. 엄청난 그런, 지금 여러분 가끔 유물로 되어져 있는 로마 신전에 주피터를 비롯해서 바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형상들이 유럽의 각지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거기 가서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한 기도, 그 내용 또 하고 그 내용 또 하고, 그 내용이 다 뭐냐? 바로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든 나무든 돌이든 다 형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통합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말처럼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입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가서 기도했는데 이 우상이 들었다라고는 확신이 없어. 왜? 내가 딱 기도하면 가서 우상이 네 기도 들었어, 이제 가, 이러면 참 좋은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말이 없어. 쳐다만 봐.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가서 또 합니다. 이거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누가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내가 확신 들 때까지. 이 정도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요 정도면은 들어줬을 거야. 자기 체면을 걸어서 끝날 때까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우상이 들었겠다. 누가? 내가 생각할 때, 그죠? 자기 확신이 그때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우리 한번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저기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전제가 뭐냐?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기도를 주님한테 내 세정을 아뢰지 않으면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대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르시는 그런 신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로 와서 여기 와서 예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 라고 하는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아셔 라고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어떨까요? 기도의 내용과 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삼창할 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그래서 막 손에서 피가 좀 나고 목소리가 걸걸해져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해서 아마 들어주실 거야. 누구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입니다.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인가요? 예,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 볼게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2년 있으면 3년 있으면 어딜 가? 이제 대학에 가겠죠, 그지? 대학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합격증이 날라와, 그지? 대학 합격증이 딱 날라오면은 이제 3월 달까지 뭐를 내야 돼? 등록금을 내야 돼, 그죠? 대학 입학 등록금을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2월 말까지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비싸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딱 날라왔습니다. 아들이든지 뭐 딸이든지 그 자식이 아침에 등록금 용지를 아버지한테 딱 등록금 고지서를 내놓고, 아버지 2월 말까지 이거 등록금 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내가 낼게. 그 얘기 했으면 한 번 딱 했으면은 아버지가 낼 줄로 믿어야지. 그런데 이놈이 아침에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점심 때 밥 먹을 때 됐습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 2월 말까지 등록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이놈이 저녁 때 밥 먹을 때 저녁에 밥상머리 또 앉아가지고서는 아버지 등록금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놈이 아버지 등록금,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씩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가 내놓고서 영수증 코앞에다가 딱 내놔야 내셨네요, 이제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 때마다 아버지 등록금, 아버지 등록금, 아버지 등록금,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 이거 아주 너 내 아들 아냐? 너 내 아들 아냐?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 앉아 계시죠? 오늘 아침에 숨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숨 쉬셨죠? 뭐가 있으니까 숨 쉬는 겁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죠. 여러분 공기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공기 주셨죠.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해 뜨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물 달라고 기도했나요? 오늘 아침에 저도 차 세차하고요, 교회차 세차하고 주변에 청소하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물 틀겠습니다, 물 주세요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틀면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 죽고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알고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 우리 학생들만 이제 결혼 안 했어요.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이 애들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결혼할 거야, 그지? 결혼하면은 만약에 이제 결혼하면은 아기가 생기겠지. 그러면 딱 그러는 거야. 아기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뭘 준비할까? 아기가 생기면 뭘 준비하지? 임신하면은 그때부터 아기 그렇지, 늘 모르겠구나. 아기 거 준비하죠. 아기 신발도 준비하고,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신발이 예뻐. 아이고 저거 우리 아기 기저귀 사놓고 분유 사놓고 다 합니다. 그러면
딱 임신했는데 이 애가 뱃속에서부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기저귀 준비됐어? 엄마 우유 준비됐어? 엄마 내 옷 준비해놨어? 엄마 내 신발 준비해놨어? 뱃속에서 또 그러나요? 아니죠. 아닌데 엄마는 아빠는 뭐해요?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인간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일단 열어놓으세요. 여기 저 9절 말씀에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저게 접속 부사인데 문자적으로 접속 부사인데 호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앞뒤를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저게 무슨 기도예요? 저게 무슨 기도냐고.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맨 처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뭐 틀리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해서 맨 앞에 이 주님의 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호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기도로, 지금 주님의 기도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 끝났으니까, 자, 예배 끝났으니까 주님의 기도로 패하겠습니다. 다 그랬죠, 지금까지. 마지막을 알리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지. 지금부터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뜻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끔 그런 삶을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너의 배만 부르면 좋았지. 지금부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배는 부른데 내 옆집 사람이 굶고 있다. 너 혼자 먹지 말아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뭡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민감하게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지. 이제부터는 죄에 민감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네가 40일 동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건강하고 내 자녀들 다 잘 되고,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겠어요? 기도의 동기가 되라. 이 기도의 동기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이웃을 위한 기도로,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말씀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눈으로 보면은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 일원이 됐을 때는 이 사회를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몰라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나 아닌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 아닌 이웃을 보면서 더 큰 세상을 볼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나라가 세계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비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여 베드로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구주 크신 은혜의 신령한 축복과 따의 이름진 축복이 항상 넘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